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모압의 이제 발락왕과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발락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발락은 이제 발락 왕의 이름인데요. 의미가 뭐냐? 헛된, 공허한, 황폐한, 텅 빈 이런 의미가 있어요. 헛되고 공허하다 이런 의미. 발락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스토리를 보면은 전체 스토리는 어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탁 나왔잖아요. 그래서 돌고 돌았어요. 이 광야에서. 그러다가 정복 전쟁을 딱 시작하는 거예요. 슬슬. 그래서 바산 왕 옥을 멸하고 아모리 왕 시온을 공격하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이제 모압 왕 쪽으로 쫙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광야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소문들이 이미 다 무성했어. 저 엄청난 애굽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박살내고 홍해를 가르고 엄청난 신이 이끄는 민족이 나왔다. 다 벌벌 떨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이들이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광야를 돌아 빙빙. 그렇게 하니까 뭐 때가 있나 보다. 뭐 훈련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정복 전쟁을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리 왕, 바산 왕 다 정복을 막 하니까 모압 왕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이제 모압 근처에 왔어.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러다 우리 완전히 또 망하겠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세가 있던 이 점치는 선지자를 딱 부른 거예요. 그 선지자 이름이 바로 발람이에요. 따라합니다. 발람. 그래서 발람이 나오는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5절입니다. 민수기 22장 5절. 민수기 22장 5절. 시작.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려고 사신들을 부돌로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때 발람은 큰 강가 자기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땅 부돌에 있었다. 발락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덮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나의 맞은편에까지 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아멘. 부올의 아들 발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를 먼저 보니까 발람이라는 이름은 발암이에요. 발암. 그래서 따라합니다. 발암. 이것이 암은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발은 아니다.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발람은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부올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올은 베오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먹어치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먹어치우다, 태워버리다, 제거하다, 타다, 횃불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워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태워버린다. 백성이 아니고 태워버려. 이렇게 하니까 뭡니까? 약간 간첩 느낌이 나는 거예요. 간첩 느낌. 백성 같아 보이는데 백성이 아니야. 결국 공동체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불태워버리는 존재들. 그래서 또 우리가 공산주의를 동결할 수 있는데 공산주의가 이 나라에 퍼뜨리기 위해서 몰래 들어와서 활동할 때 간첩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목표가 뭐였어요? 이 땅을 공산화시키고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불태워버리다와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막 선포를 하는데 겉으로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나라를 죄짓게 해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만드는 심판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이 이 원어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죠. 발락왕이 2번이나 이렇게 가자고 막 하니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를 하려고 갔는데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자꾸 주니까 그 내용이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막 예언처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론이 뭡니까? 그 다음에 발람 선지자의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음행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모압 사람들과 함께. 음행에 넘어지고 그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면서 엄청나게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이름 그대로 되는 거죠. 백성이 아니야. 불태워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올의 아들 발람. 태워버리는 거짓 선지자다. 간첩과 같은 존재다. 백성이 아닌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백성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백성이 아닌 존재들이 많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또 이 공산주의에 물들어서 그들이 하자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에 나라가 죄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뭡니까?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공산주의를 지지하면서 선동을 하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다 들고 일어나가 윤석열을 막 탄핵하자고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죄로 가서 다 불태워버려. 그러니까 거짓의 집단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집단. 나라를 망하게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 근데 이것이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들인 존재가 바로 모압왕 발락이에요. 모압왕 발락. 이 발락이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헛되다, 공허하다, 황폐하다, 텅 비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행동을 하며 공허한 것을 따라가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황폐해진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결국 죄에 넘어지고 심판의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가게 만드는 게 결국 뭡니까? 헛된 것을 추구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발락이 발람을 불러왔는데 이 발락은 헛되다, 공허하다, 황폐하다 이렇게. 우리 안에 헛된 것을 따라가는 세상의 노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물들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짓에 미혹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썩어질 것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 주 예수를 아는 가장 그것이 고상한 가장 아름다운 그것을 제외하고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든지 세상이 주는 생각이란 그런 모든 것들이 썩어질 것 배설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고 헛된 것을 접하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발람이 백성이 아닌 존재라고 그랬죠. 거짓에 우리가 미혹이 돼서 죄에 넘어지고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발락을 따라갈 때 발람이 들어온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가 우리를 거짓으로 이끌어간다.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사탄의 미혹과 사단의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주님의 창조물, 주님이 만드신 것들 말고는 다 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동식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산과 바다, 바람과 막 너무나 아름다운 창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귀하지만 그 외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서 나온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공허하다란 우리가 가요를 예전에 들을 때 어땠어요? 주님 온전하게 만나기 전에 가요 들으면 어때요? 들을 때는 막 좋아. 근데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그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오고 내 영이 상태가 안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죄로 점점 기울어져 가요. 나도 모르게 거짓에 속아서 죄에 넘어지는 게 그 가요를 듣고 세상 거를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영화 같은 것들도 보면 너무 재밌어. 막 너무 신나. 막 너무 재밌는데 폭력적인 거, 자극적인 거, 음란한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우리 영혼에 막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볼 때는 재밌었지만 나도 모르게 그 외의 삶에서 죄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것들이 들어오니까. 요즘에 또 막 사람들이 다 더 재밌는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빠른 거. 요즘에 유튜브가 또 쇼츠 세대라고 그래요. 쇼츠 세대. 최대한 짧게, 최대한 재밌게. 이렇게 해서 이게 막 유행하는 거예요. 막 짧게 계속 보고 또 보고. 짧으니까 계속 부담 없이 보는데 그게 계속 한 시간 동안 보고. 그게 유행이 되는 거예요. 눈이 거기에 아주 홀려버린다. 헛된 것에 계속 마음을 뺏겨서 거짓에 넘어지게 하고 죄에 넘어지게 해서 심판의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가 눈과 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이 들어오면 미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한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 이 거짓 선지자는 헛된 탐심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미혹된 말을 전달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이 발람의 꾀 때문에 음란에 넘어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이죠. 민수기 25장 1절이죠.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2절.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아멘. 이 발람 이후에 나오는 장면이 이게
시딤에서 누굴 만났어요? 모압의 딸들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 모압이 발락 왕의 그 나라잖아요. 이 모압의 딸들을 만났는데 음행을 하면서 또 막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의 신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발람이 흘려준 계략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영적인 걸로 유혹을 해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이 여자로 유혹을 해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여자로 유혹이 돼서 이 우상 숭배에 넘어지게 만들었다. 이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그렇게 넘어졌는데 시딤은 슈트에서 나왔어. 슈트. 자, 따라합니다. 슈트. 매질하다, 채찍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매질이 들어온 장소다. 그래서 심판이 들어온 거예요. 채찍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음행하다가 주님의 채찍을 맞아 연병이 일으키고 24,000명이 죽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이 들어와서 24,000명이 죽은 장소가 바로 이곳인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여인들에게 미혹이 돼서 그들의 신에게 전했다. 이렇게 하면서 바알브올에 가담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알브올에 가담했다. 이렇게. 바알은 무슨 뜻이냐? 바알은 지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통제하고 소유하다, 결혼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지배하다라는 의미의 바알이. 그리고 부올. 부올은 바알브올에 가담하게 됐을 때 부올은 파하르에서 나왔어요. 따라합니다. 파하르. 파하르가 개걸스러운 짐승의 입벌림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것은 탐심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탐심. 이 파하르, 부올. 그러니까 이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탐심에 지배당했다는 거예요. 탐심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압 여인들에게 홀려가지고 탐심에 사로잡혔다.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는 것은 탐심의 우상의 지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바알의 우상이 뭐예요? 풍요를 준다라고 하는 그 농경 이방신이잖아요. 그래서 탐심으로 신을 섬기는 게 이 바알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자체를 위해서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주님을 예배하면 나한테 뭘 주시겠지. 주님을 예배하면 나한테 뭐 풍요를 주시겠지. 이게 앞뒤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알 숭배고 그것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알 부올에 가담하는 탐심에 사로잡힌다. 이방인들하고 똑같다는 이방인들도 자기 잘 되자고 신을 숭배하는 거랑 똑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우상 숭배로 넘어졌다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에게 홀려가지고 음녀에게 홀려서 탐심에 사로잡히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래서 연병이 떨어지고 2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흘러나왔다? 발람에서 흘러나왔다는 얘기예요. 발람이 딱 이런 케이스, 발람이. 이름도 그렇고. 발람이 처음에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사신들을 딱 보냈는데 처음에는 막 대가들을 막 이런 얘기를 안 해. 그냥 살짝 얘기하는데 발람이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래. 이 백성은 축복받을 백성이다. 그렇게 저주하면 안 돼. 딱 응답을 딱 주셨는데 발락 왕이 두 번째 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은 사람,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대가를 확실하게 주겠다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왔을 때는 강력하게 이제 유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수기 22장 18절. 민수기 22장 18절. 22장 18. 시작. 그러나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주 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줘도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하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금과 은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잘 보답을 해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줘도 내가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이거를 흘리는 거예요. 이게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안 한다고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물어보잖아요. 금과 은을 받을 것처럼 이제 마음이 이제 홀리니까 이미 탐심에 사로잡히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는데 또 가서 갑니까 뭡니까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에 사로잡힌 발람에게 하나님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앞에 쭉 나오는 거 보면 뭐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 같아 보여. 근데 이름은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언도 막 잘 나와, 술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뜻으로 예언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다? 금과 은에 대한 탐심이 있다. 겉으로는 또 아니라고 말을 해. 아, 나 금과 은 줘도 안 가. 근데 마음은 이미 금과 은이 가 있다.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돼. 겉으로는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속에는 탐심이 가득하단 말이야. 근데 겉으로는 난 탐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나는 거기에 마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이미 금과 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7교회에서 마지막 때 7교회 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4절. 계시록 2장 14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네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네. 발람의 가르침이다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서 음란한 일을 하게 했다. 이것이 발람이 했다고 다 명백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뭡니까? 마지막 때에 탐심으로 가득 찬 자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을 미혹하는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 근데 겉으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속은 아니에요. 속은. 이 민수기 역사를 쫙 보면은 이 발람이 이렇게 하다가 가서 또 축복을 안 하고 저주를 안 하고 막 축복을 막 몇 번을 해. 그러다가 이 발락 왕이 열받아가지고 너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 민수기에서는 이 이야기가 딱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민수기 역사 기록에는 이렇게 끝났다는 게 뭐예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 발람 왕이. 이 발람 거짓 선지자가 공식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왜냐? 이 민수기의 이 사건에 딱딱딱 나오는 거 겉으로는 전혀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근데 뒤에서 해석을 하고 뒤에서 결과를 보고 계시록에서 정리를 할 때는 발람 때문에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뒤에서 했다는 거예요. 뒤에서 몰래 하고 아닌 것처럼 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락 왕에게 그 흘려줬다는 얘기예요. 교묘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발람 선지자가.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는데 뒤에서 하는 게 이 발람의 미혹이고 그것이 그 속에는 탐심이 있고 그것이 결국 마지막 때 음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를 안 해. 아니야 나는 뭐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결국 뒤에서는 다 반대로 하고 종교다운주의가 카톨릭에서 시작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겉으로는 좋아 보여.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뒤에서는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영으로는 잘못된 걸 가는 거죠. 서로 싸우지 말고 겸손하게 인정해주자. 좋게 표면적으로 하면서 속으로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겉에 십자가를 들고 하는데 속으로는 음료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 나오는 미혹이에요. 겉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뒤에서. 그것이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 그래서 이 영의 일이었기 때문에 발람에서 발락으로 흘러가고 발락에서 이스라엘로 흘러간 거예요. 공식적인 말로는 그렇게 안 했을지라도 뒤에서 그렇게 하고 그것이 영으로 흘러갔다. 영의 수준. 이 탐심의 영이 발람에게서 발락으로 흘러가고 발락에게서 이스라엘까지 흘러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에 넘어지고 바알볼에 동참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음란한 마음과 함께 탐심이 들어갔다. 이것이 영으로 흘렀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단들은 자꾸 지식적으로 해서 이 영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다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영의 흐름이 이 마지막에 그것을 나타나는데 탐심이 영으로 들어간다. 철저하게 우리가 보혈로 덮어서 대적하지 않으면 이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영을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죄의 전염성이라는 것은 영의 전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 어둠의 영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영혼육과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탐심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탐심에 홀려서 가는 이 발람을 누가 막습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막는데
이것을 막는 존재가 나귀예요. 나귀. 발람의 나귀가 이것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막 하면서 이 나귀를 원어로 보니까 에탄이라고 합니다. 에탄. 따라합니다. 에탄. 에탄은 확고한, 굳센, 견고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확고한, 굳센, 견고한이 나귀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탐심의 영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 굳센 신앙이 있어야 된다. 견고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하면은 음력에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주님 만나고서 여기까지 온 거를 보면은 나의 신앙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결국 계속 단단해지게 훈련시켰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더 단호해지게 하시고 철저하게 신앙 위에서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단계가 결국에 나의 단계였다. 나의 신앙의 단계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혼나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또 은혜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결국에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마지막 때 음료의 유혹에, 거짓의 유혹에, 탐심의 영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2002년에 하나님 만나고서 군대를 딱 갔잖아요. 군대 가니까 어려움이 막 있는 거예요. 맞기도 하고 막 너무 어려움이 있어. 그때 주님이 저를 어떻게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게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게끔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 군대에서. 그 제대에서 제가 찬양팀 선생님을 했어요. 중등부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애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절망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왜? 애들이 반응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학생들이. 그 찬양팀 제가 첫 번째 1년 때 할 때는 매주마다 막 절망하면서 울었어요. 오전 9시에 중등부 찬양팀 인도를 막 해. 그러면 애들이 반응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아, 예전에 내 앞에서 인도했던 찬양 선생님은 잘했던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돼 있을까? 애들은 왜 반응이 없을까? 그래서 내가 또 못해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또 오후에 청년 예배 드리면 또 마음이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것이 막 거의 1년 동안 그렇게 했답니다. 9시에 마음이 막 무너지고 2시에 예배 때 또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걸 반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져. 애들이 반응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주님을 예배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들의 반응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하게 나는 주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애들이 사춘기고 막 중학생이고 막 아침이고 이래서 반응 안 했을 뿐이지 뭐 듣는 애들도 있고 막 은혜 받는 애들도 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랑 얘기하고 친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게 주님의 목표라고 나를. 분위기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너가 나만 보고 예배해라. 또한 이제 그때 20대 때 막 아르바이트 일하는 거 찾다 보면 어때요? 다 막 주말에 주일에 일해야 되는 거예요. 돈은 막 벌어야 되겠는데 주일에 나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또 이것도 막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끊어야 되고 또 하려고 하다가 안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또 주중에 있는 좋은 일자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견고하게 내가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단호하게 이렇게 하니까 이것 또한 돈에 대한 훈련일 수 있고 또 인간관계 훈련도 똑같아요. 가정 안에서 친구 관계 안에서 이성교제 안에서도 관계에서 계속 하나님이 인간관계 한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도 별 수 없구나. 친구라고 해도 별 수 없고 이성 친구도 별거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관계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면서 그런 과정 중에 내가 관계가 훈련이 되면서 그래서 내가 관계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린다든지 관계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흔들리지 않고 그냥 거기랑 상관없이 주님만을 굳건하게 믿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관계를 계속 훈련하신다. 사역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떤 경건의 훈련이죠.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찬양하고 주님께 말씀을 보고 나아가는 시간. 이것이 왔다 갔다 불성실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철저하게 되도록 그것이 또 하나님이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생활이 내 삶의 다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냥 막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찾으면서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이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겠지만은 세상 문화를 즐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이제 뭐 조금씩 뭐 영화도 보기도 하고 뭐 가요도 조금씩 듣기도 하고. 근데 점점 훈련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런 걸 다 끊으면서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 가요 듣고 세상 영화 보면은 네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왜? 영에 계속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단호하게 자르고 네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지. 그렇게 했을 때 내 영이 견고해지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또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시고 또 잘못하면 때려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최근에도 또 축구하는 거 이런 거 막 근데 주님이 계속 끝까지 끊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가 주님의 종으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걸 완전히 끊어야 네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네가 세상 문화를 즐기는 만큼 네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서 내 영의 상태가 세상의 문화에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자르고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주님의 결국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튼튼하게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강한 용사잖아요. 우리가 군사가 되기 위해서 막 강한 체력 훈련을 하고 막 순종 훈련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특수부대가 되고 막 하는 그 사람 얼마나 흔들리지 않게 생겼잖아요. 특수부대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똑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의 특수부대가 돼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충성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어떤 다른 것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견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견고한 믿음으로 굳건한 군사가 되시고 탐심을 이기는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핵심 단어가 발락이라고 했어요. 발락. 모압 왕 발락. 발락은 헛된 것이다. 이 세상 썩어질 공허한 것들. 그것에 마음을 두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따라온다? 발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발람은 백성이 아니야. 거짓 선지자가 결국 우리를 심판의 불에 태워지게 만드는 개걸스럽게 먹고 불태워버리는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길수록 거짓에 속아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악에 넘어지고 심판의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바알보올에 가담했다는 것은 탐심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발람에게서 영으로 그것이 흘러들어왔다. 이스라엘까지 흘러갔다. 그것을 막은 것이 낙이었다. 낙이. 견고한 튼튼한 확실한 굳건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마지막 때 탐심이 들어오고 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끝까지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음녀의 미혹에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분별하고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돌파하는 우리 또 한 주가 되시고 또 앞으로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